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본문은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19절로 20절 말씀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다는 것이죠.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죠. 내가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누리고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악착같이 벌어들이려고 애쓴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보지도 않는 채 지금 이 순간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상처 입은 곳을 치유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헌데투성이라는 것은 상처투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을 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의 삶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고 아파하며 온갖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감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내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사로를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괴롭고 상처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이렇게 청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청혼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의 청혼은 한마디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보내주어서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순례자로서 고난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 청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생각하죠. 천국이나 지옥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이나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이와 같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말한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구약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세와 선지자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시고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도 계속 선포되어지고 계속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임을 알기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연히 상처와 아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끔을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